유일하게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슨 기적인지 아시나요? 네, 바로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 기적은요,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이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요, 이 기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문으로 하는 대부분의 설교는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던 그 아이에게 많이 집중합니다. 한 아이가 자신의 오병이어를 드림으로 여자와 어린 이 외에 5,000명이나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찬 것처럼, 우리도 이 아이의 헌신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 것을 드릴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의 삶에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요, 사실 이 아이의 행동을 강조하거나 이 아이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요, 이 마태복음과 마찬가지로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었던 아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오병이어의 출처가 한 아이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의 헌신이 오병이어 기적의 이야기의 중심이었다면 당연히 이 사복음서 전체에 이 아이에 대한 기록이 있었겠죠. 그렇다면 이 아이의 헌신이 아닌 성경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은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사건 자체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어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그 의도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과 더불어서 이 오병이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 또한 함께 병행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13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세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분봉왕 헤롯은요,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키는데요, 세례 요한이 죽은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예수님은 배를 타고 떠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떠나사라는 단어는요, 사실 이 마태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떠나사라고 사용된 이 단어는요, 어떤 위협적인 사건이나 보고에 이어서 등장합니다. 아니면 위험한 장소나 누군가의 대결을 피할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4장 12절은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여기서 떠나셨다 같은 뜻이거든요. 또한 마태복음 12장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지라. 예수님은 어떤 위협을 당하시거나 어떤 위험한 장소에 가셨을 때에 그곳을 떠나 물러가셨다라는 표현이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마태복음이 사용한 떠나사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또 요한복음에 있어요. 그것은 바로 때라는 겁니다. 때. 예수님이 때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는데요, 요한은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느니라.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드디어 때가 이르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떠나가시다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요한복음의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 물러가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아직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헤롯 안디바가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그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지금 떠나서 물러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배를 타고 헤롯 안티파스의 그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베세다라는 곳으로 떠나갔다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야 여러 고을로부터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타신 배가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를 보시면서 갈릴리 호수 해변을 따라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배를 쫓아갈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들 수 있는데요. 갈릴리 호수는요, 바람이 심하게 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동쪽에서 부는 바람 위에서 배가 더디게 갈 수 있는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배를 타고 떠났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과연 어디로 갈까 살펴보면서 뒤를 쫓아갔던 것이지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갈릴리 북동쪽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베세다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세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많은 무리들은 그곳에 먼저 도착하여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온 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단어의 동사잖아요. 이 동사의 명사형은요, 창자, 내장이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아이고 불쌍해, 단순히 그런 불쌍하다 정도가 아니라 이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고통을 느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쫓아온 그 무리들, 예수님 쫓아온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었지 않겠어요? 몸이 아프다든지 뭔가 어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을 보시니까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는데 어느 정도로 불쌍히 여기셨다고요? 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내장이 뒤틀린 듯한 그런 고통을 가지시고 그 무리들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요, 이 동사는 오로지 우리 예수님께만,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감정을 드러낼 때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마태복음 9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을 자막을 통해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이 나오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36절에 뭐라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또 전파하신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고요? 무리를 바라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더라. 창자가 뒤틀리고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그 아픔을 가지시고 그들을 바라보셨는데 왜 그렇게 바라보셨는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 방황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 땅의 삶이, 이 깨어진 세상, 망가진 세상에서 죄 억눌린 삶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고통스럽고 어렵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런 고통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고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이런 속담이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랴,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좋아하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라는 속담이잖아요. 마치 예수님도요, 그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 긍휼과 사랑과 그 신실한 은혜로 그들을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또 15절은요, 이 사건이 이제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시간이 지나서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빈들에 있다라고 지금 마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여기서 빈들은요, 출애굽구역에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년을 지나 온 그 광야를 말할 때 같은 단어예요.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빈들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단어는 광야라고 번역하는 그 단어와 똑같아요. 예레모스라는 단어인데요, 둘 다 빈들, 광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광야에는요, 사람들이 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당연히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밤이 어두워지고 잠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가서 그들이 먹을 것을 각자 먹을 수 있도록 하자라고 예수님께 말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의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많다는 것을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죠.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음식이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에서 요한은요, 6장에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당연히 놀랬겠죠. 당황했겠죠. 심지어는 우리를 지금 놀리시나? 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씀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놓치고 있는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3년의 시간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 결핍의 상황에서 예수님께 이 상황을 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기를 간구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과 그런 지식을 의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직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떡과 물고기는요, 당시 갈릴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식사였다고 합니다. 떡은 특별히 보리로 만든 떡을 먹었대요. 왜냐하면 보리가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의 재료였기 때문이지요. 또한 물고기는요, 말리거나 보존을 위해서 가공하거나 또 소금에 절여서 먹었대요. 왜냐하면 음식이 그 물고기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먹었지요. 그런데 이 보리떡 1개는 보통 성인 1명이 먹을 식사량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는요, 이 12제자들, 예수님과 12제자들도 먹을 수 없는, 충분하지 않는 부족한 양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저는 이 말씀에서 이미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이 딱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다고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저는 감동이 막 되는데 감동이 안 되시나요? 저희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제가 이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당연히 비교할 수 없겠지만 제가 집에서 어떨 때 막 뿌듯함을 느끼냐면은 저희 아내가 뭔가 음식을 할 때 반찬통이 안 열릴 때 저한테 가져옵니다. 여보, 이것 좀 열어주세요. 그럼 제가 이거를 힘을 다해서 열어요. 딱 열면서 별거 아닌데 엄청 뿌듯해해요. 가져와, 내가 열어줄게. 그리고 저희 아들은 이 폴로티를 입으면 꼭 끝단추까지 잠그더라고요. 근데 이 잔추를 스스로 또 못 끌러요. 그래서 저한테 가져와서 아빠 좀 끌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뭐라 하겠어요?
이리 와, 가져와, 내가 해줄게. 그러면서 딱 해주면서 별일 아닌데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와, 엄청 뿌듯해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마찬가지죠. 저와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예수님께서 내게 가져오라 하면 게임은 끝난 거죠. 문제가 뭐야? 내게 가져와. 그러면 더 이상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문제가 뭐야? 내게 가져오라. 그러면 우리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닐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우리 문제를 내어드릴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말씀 한마디로 해결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먼저 자리에 앉히세요. 잔디 위에 앉히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단순히 앉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언제 쓰인 단어였냐면 잔치 자리에 옆으로 비스듬히 기대에 앉을 때 그때 사용된 단어예요. 당시 사람들은요,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거의 누운 듯이 하고 먹었어요. 지금도 그 우즈베키스탄이나 키르기스탄 같은 나라를 가면요, 현재도 그렇게 음식을 먹는데요. 이렇게 약간 기대어 누워가지고 음식을 막 먹는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바로 그것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앉히셨다는 그 단어를 왜 이 단어를 쓰셨냐면 마치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앉히고 잔치를 베푸시는 그런 의도적인 단어를 이걸 쓴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제 뭔가 그들을 대상으로 잔치를 여는 예수님이 친히 베푸시는 잔치가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단어인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축사하셨다는 것은요,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는요, 당시에 유대인의 간습이었어요. 유대인의 가족들이 식사를 할 때 먼저 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오 우리의 하나님, 만유의 왕이시여, 땅으로부터 양식을 내시는 주를 찬송하나이다. 가장이 늘 식사 자리에 앉아서 딱 가장이 음식을 먹기 전에 이러한 감사 기도를 드렸대요. 예수님께서 지금 떡을 떼고 축사하시며 감사 기도를 올리시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어떤 가장으로서,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잔치를 연 호스트로서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잔치상을 베푸실 분이심을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고요, 제자들은 그것을 무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 떼어주시는 그 떡이요, 줄어들 줄을 몰랐죠. 그래서 놀랍게도 여자와 어린 아이를 제외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놀랍죠? 처음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이 남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어떤 사람들은 최소 10,000명, 어떤 사람들은 최소 20,000명이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진짜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 믿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요, 저 멀리 많은 현대 신학자들은 이 오병이의 기적 사건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모범을 보이시자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도시락들을 꼼쳐놨던 도시락들을 꺼내기 시작해서 그것으로 나눠 먹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먼저 모범이 되어서 솔선수범하여서 우리의 것을 나누자라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오늘날 너무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이 심지어 이렇게도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들에게 체면을 걸어가지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라는 어떤 심리적인 착각을 빠지겠다. 거의 예수님을 체면술사나 마술사처럼 만드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또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떼어줬는데 정말 조금씩 떼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0명이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떡 5개가 아무리 적게 뜯어도 5,000명이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리고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지금 그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리고 자신의 이성이나 경험으로는 이 물고기 두 마리와 떡 5개가 도저히 5,000명이 먹고도, 최소한 10,000명, 20,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이 믿음보다 뭐가 앞서 있습니까?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이성이 더 하나님의 기적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적이 아닌 도덕 윤리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그들이 당연한 거죠. 왜요?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어떻게 5,000명이 먹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죠? 안 믿으세요? 믿으시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걸 믿는 게 기적인 것 같아요, 진짜로. 어떻게 내가 이 사실을 정말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으로 믿고 있지? 와, 2000년 전에 로마 군대에 죽임당한 그 젊은 청년이 내가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그 주님으로 믿고 있지? 이게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 아닐까요? 그렇죠. 예수님께 많은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었다. 간디 선생님은 비폭력 무저항 운동, 독립운동을 이끌어서 노벨 평화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 간디 선생님이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 뭐였냐면 산상순이었어요. 산상순. 예수님이야 진정한 위대한 스승이다라고 따랐어요. 근데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범으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 저도 도덕 윤리책에 예수님을 4대 성자로는 소개받았지만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세상은 믿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 기적을 정말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고 있는 것이 기적이며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구주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빈들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셨다고 말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사람들을 풍족하게 먹이셨다는 이 사건은요, 구약의 한 사건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그 빈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사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근데 사실은 그 애굽에서 자신들의 먹을 것을 챙겨서 떠났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신이 가지고 온 음식들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 광야는 도무지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뭘 내리시는 거예요?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5절에 만나를 가리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서 이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 구약에 있었던 만나 사건을 가지고 오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참떡,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오병이어 기적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인 것이죠.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셔서 자신이야 바로 참떡이며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구나를
경험했죠. 마찬가지로 이 빈들에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참떡이시며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인생길, 빈들 같은 인생길을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참떡이시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참떡이시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는 핵심 주제이며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요 뽑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들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전 세계 사람들이 뽑은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보시니까 제가 일부러 이 봄을 맞이해서 꽃을 배경으로 이쁘게 준비했는데요. 1위가 뭐죠? 마더. 동서양 떠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아름다운 영단어가 뭐예요? 엄마. 야, 그렇죠. 엄마 하면 딱 밀려오는 뭔가 묵직한 뭉클함이 좀 있잖아요. 두 번째가 패션. 패션이 뭐예요? 열정. 그리고 세 번째는 스마일, 웃다 하는 거죠. 네 번째가 러브. 저는 러브가 1등, 사랑이 1등일 줄 알았더니 하여튼 엄마가 1등이죠. 근데 제가 주목한 빨간 글자로 나왔잖아요. 이유가 뭐라고요? 열정.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열정, 패션은요 열정이란 뜻이죠.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 패션이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다음 장면 보실래요? 패션은 순한, 고난이라는 뜻이 또 있어요.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을 당함.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일 저녁에도 한 영화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멜 깁슨 감독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처음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할 때 예수님의 열정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패션은 뭐예요? 예수님의 순한, 예수님께서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 당하심을 얘기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다음 장 보실까요?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열정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을 동시에 담고 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제목이 그래서 너무 잘 만든 영화지요. 십자가는 무슨 열정이 드러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바라보시되 불쌍히 여기셨더라. 창자가 끊어진 듯한, 내장이 뒤틀린 듯한 고통을 가지시고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열정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향한 그 열심과 열정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예수님의 고통을 당하심, 순환당하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 사진입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이 고난주간을 뭐라 얘기한다고요? 패션 윅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열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애끓는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고통, 순환,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번 한 주간 아침을 금식하고 있지요. 또 고난주간 연속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예수님의 패션, 그 열정 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떡을 떼어 전달했죠. 그런데 그 제자들은 경험했어요. 뭘 경험했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는데 어떻게 신났을 것 같아요. 저는 신났을 것 같아요. 막 전달하면서 떼어주는 예수님께 떼어주는 걸 받아서 전달할 때 너무나 신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저는 누가 제일 신났을까 생각해 봤더니요, 그 물을 떠다 든 누구요? 하인들. 야, 방금 전까지 포도주가 다 떨어져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가득 채우래요. 그리고 물을 떠서 갖다 주래요. 종은요, 하인은요, 군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 물인데? 그래도 가야 돼. 왜요? 종이니까, 하인이니까. 순종하고 갔더니 뭘 경험합니까?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예수님 지금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못하고 예수님 빨리 사람들로 하여금 밤이 더 깊어지기 전에 가서 먹을 것을 스스로 찾아서 먹게 합시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져와 하고 나눠주는 순간 무엇을 경험합니까? 제자들이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열정,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고난주간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적용을 해봤습니다. 아침 한 끼씩 먹으니까 5일을 굶잖아요. 제가 5만 원, 만 원씩 모아가지고 선교사님에게 5만 원 후원하려고 그래요. 그냥 나 한 명 그냥 배고파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정말 생명의 떡이요 참떡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그 육체적인 그 굶주림 또한 채우셨던 것처럼 나도 고난주간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뭘 할까? 그렇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이 아침 굶은 재정을 모아가지고 흘려보내겠다. 여러분들도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가 참떡이시며 생명의 뜻이신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하는 방식은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그 예수님의 마음이죠. 주님, 우리도 주님의 그 마음, 사람들을 향할 때에,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안타까워하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내장이 뒤틀리는 고통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고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실질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이 광야 같고 빈들 것 같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그 생명의 떡이시며 참떡이신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너무나 공고하고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배부르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만족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길 소원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그 풍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